어지러운 시대이지만 저희를 그 가운데에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시대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어지러움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 안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저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번씩이나 새해를 복비는 이 민족이야말로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 동경의 북쪽에 니코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신사에 우물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우물, 하나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우물이 하나 있고 또 부귀를 상징하는 기원하는 부라는 부유함을 원하는 그 부라는 우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우물은 이 권세지향적인 권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우물이 사랑을 갈구하는 애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각기 이제 우물마다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줄을 사람들이 길게 각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수라는 우물 줄에는 길게 선 사람들이 대부분 몇 살쯤 될까요? 60 넘은 뭐 조금 노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부라고 하는 우물에는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 벌기 위해서 쭉 서 있고, 그리고 또 권이라는 우물에는 그에 의해 뭔가 선거가 있거나 입후보할 사람들, 관운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연초가 되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이들이 줄을 쭉 서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애라고 하는 이 우물에는 20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사랑을 좀 원래는 좀 솔로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줄을 쭉 서서 자기 물 마실 차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교회 뒤에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물을 4개쯤 파서 줄을 세워가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떼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우물에 서시겠어요? 저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물에 서시겠어요? 저는 4개 다 먹을 겁니다. 먼저 일단 수부터 가서 먹고 부, 권, 애 차례대로 가서 아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잘못하면 오늘 내려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애 우물은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 우물은 줄 서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는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주셨어도 그걸 누릴 만한 자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진 것조차도 사실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 참 좋은 거죠. 근데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얼마쯤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직접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맞이가 환갑 정도면 맞겠다. 제일 큰 자식이 환갑 정도면, 큰 자식의 딸이든 아들이든 환갑 얻어먹고 석 달쯤 있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보영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것 다 원하죠. 근데 돈 많다고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권력도 선하게 잘 사용되어져야 좋은 겁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 망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이 여자도 좋다, 저 여자도 좋다, 이 남자도 좋다, 저 남자도 좋다, 다 쫓아다니면 그게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걸 누릴 만한 우리 스스로의 자질과 자세를 다듬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의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의로웠는데 그가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블로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욥기 주제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욥기가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욥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에게 하는,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케바케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각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들이 각기 해결책을 욥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욥,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자식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심지어 자기 몸조차 이제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지금 욥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환난의 강을 건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찾아요.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너 혹시 하나님과 뭔 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나? 아니면은 네가 우리 모르게 숨겨놓은 죄들이 있지는 않나? 그것 좀 다 털어내놓고 하면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일반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회복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뒤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엘리바스 이야기를 딱 이렇게 우리 삶에 한번 맞추어서 가지다 보면요, 여기 정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과 어떤 그 문제가 정리가 되었지만 욥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21절에서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음을 받는다, 흥한다는 말이거든요. 옛날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판 성경에는 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똑같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된다, 가정이 복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나중에 받았던 복이 지금 벌써 엘리바스를 통해서 지금 이 뭔가 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전능자가 보배와 귀한 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정도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마음에 담은 일들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알지만 욥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들었고, 새로운 복된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삶은 예전보다 배나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의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신앙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일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영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명예의 복도, 아니면 가정의 복도, 산업의 복도 전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내 삶이 어렵고 내 앞길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내 몸이 고통을 받는 거,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런 연단은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연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연단에 뭐 다른 특별한 뭐 양밥을 쓴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닥친 어려움은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엎드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삶의 전반에 문제가 다 생겨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뭡니까? 뭐겠어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뒤틀어지면 자식도 부모에게는 꼴보기 싫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편에게 혼나고 야단 맞고 나면은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시비 걸어서 등줄기나 두들겨 패고 고함이나 지르고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신경질 부리거든요. 모든 관계에 기본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의 불화를 제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게 여러분 되게 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뒤틀어지는 게 뭔가 되게 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 틀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 간에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형제들은 예전에 모이면은 제일 먼저 인사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스톱 쳐야죠. 고스톱 쳐서 어떻게든 누님 돈 빼들어 먹고 빼들어 먹어야 되죠. 뭐 저는 별로 기술이 없어서 많이 따본 게 7,000원이지만 뭐 대체로 우리 제일 왕누님은 잘 칩니다. 아주 선수입니다. 저보고 늘 나무라고 좀 보고 내라 그러면서 이 화투장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누군가가 하나가 이제 더 틀어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그 고스톱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100원짜리가 좀 덜 왔다. 네 밑에 화투판 속이고 있는 거 아이가? 하나 어디 감췄노? 화투장 숫자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투장 숫자가 몇, 저는 압니다. 48장입니다. 48장. 화투장 하나가 없어졌네. 들어갔네. 이거는 쌍피네. 아니네. 싱긋 웃는 분들은 지금 다 경력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듯이 사소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쌓아놓고 있다가 보면 이 문제가 나중에는 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도 마다하시고 이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복된 삶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워지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기대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첫 번째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과 부디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됩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럴까?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당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삶을 뜨겁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을 채워나가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었던 사람, 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 사람 구제불능 아니었나라고 싶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저희 1년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뭐 실수해서 그렇겠지만 사람을 죽인 분도 있어요. 지금 안동에서 목회 잘했습니다. 제대했습니다. 늙음하게 학교 들어와가지고 많은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구의 속에든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앉게 되는 순간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왜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집에서 주야장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컵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검은 먹물을 가져다가 타면 검게 변하겠죠. 온통 검게 변해서 못 먹을 겁니다. 이 물에다가 제가 다른 빨간색 물감을 타면 또 빨간 물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에도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세속의 것들로 채우면 자꾸 세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속화가 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돈 벌 생각이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비운 심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놓고 자꾸 그런 것들 주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넣어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20일이 아니라 40일씩이라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의 미래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들 안에 들어있는 세속의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노력들은 왜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받아서 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 안에 또 개인적인 삶과 우리 자손들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오늘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음을 받는 것, 개역 개정은 지음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개역에서는 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망했던 사람이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져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능자 곧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가장 쉬운 예를 말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이에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니들 다 지금 내 것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뭐 주님 것 우리가 도둑질 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천천금은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의 곳간이 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만 한번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질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 이방의 군대와 권력들, 그 의지하는 것만큼만 나를 한번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내게 한번 기대 보라는 거죠.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환경들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나에게 한번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과연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소홀히 하고 그에게 삶을 괴롭히고 그의 삶을 어지럽히고 그를 망하게 하겠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내 삶을 그분께 던져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돈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권력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도 내가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썩은 동아줄인데 진짜 동아줄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건 못 믿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정신이 없으면 헌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금의 두 가지 정신, 하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야 온전한 예물이 됩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내 영을 다한 기도와 눈물과 예물,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석 상인 두 사람과 베두인 한 사람, 유목민이죠. 이 베두인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극심한 모래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텐트를 치고 피난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작은 등잔을 피워놓고 있는데 한 보석 상인이 자랑하듯이 일부러 주머니에 있는 보석을 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르르르. 보니까 이만한 진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랑을 하려고 보석을 갖다가 이만한 걸 하나 이 진주를 떨어뜨린 겁니다. 옆에 있던 보석 상인이 나는 그거보다 2배나 더 큰 거 있는데 이런 말 하면서 어이구 이게 왜 떨어지나 이러면서 또 하나 이만한 걸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베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모래 폭풍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탈진도 하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걷다가 내가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 제가 기대한 것은 물과 음식이었는데 열어보니까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진주와 각종 보석이 그 보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기대는 오직 그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물과 식량이었는데 보석은 먹을 수도 없고 내 목을 축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두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의도는 뻔한 거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이 폭풍에서 과연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간접적인 책망입니다.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먹는 음식만큼 그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000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세상에는 물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의 화목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돈으로는 가족의 화목을 살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가족과 행복은 절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돈과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복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결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금방 없어질 것들이 내 의지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 후손들에게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날마다 이루며 저희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저희 눈에는 기댈 만한 것이 많이 보여도 저희에게 영원한 기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저희의 가정과 또 가문이 저희 모두가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